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요일 아침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교기도회로 3주 첫날이 되는 날입니다. 세월이 참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이기도 힘들지만 건강하신 분들 또 질서 잘 지켜서 오늘 저녁에 오시기를 바라고요. 몸이 좀 아프시거나 또 여러 가지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한마음으로 주의 나라를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5장 6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좀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역사가에 의하면 동로마 제국 황제 즉위식 때 아주 독특한 의식을 한다고 합니다. 콘스탄티노플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즉위식을 할 때 아주 멋지게 깎은 대리석 슬라브들을 수십 장을 보여주고 그것에서 하나를 선택하게 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 대리석은 나중에 황제가 죽을 때 묘석으로, 즉 비석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겠죠. 즉 인간은 죽음을 기억하여 당신이 황제로 즉위하지만은 죽음을 앞두고 겸손하게 통치하라고 하는 아주 인간의 지혜가 담겨 있는 즉위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단지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만이 믿음이 다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더 깊은 진리로 어떻게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게끔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한 의식을 깨우쳐 줍니다. 자, 13절 말씀 보면은 들으라 하고 이 한 부류에 대해서 들어라, 교훈을 받아라, 진리를 받아라, 이런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여러분, 이 말씀만 봐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잘못된 이유가 있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메시지 성경이 좀 언어를 통하여서 잘 풀어 쓴 책 중에 하나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이런저러한 도시에서 1년 정도 머물면서 사업을 시작해 큰 돈을 벌어야 하겠다고 건방진 소리를 하는 여러분에게 한마디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여기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마치 자기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란 것처럼 포장을 합니다만은 이 안에는 인간의 교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인생을 경영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한 플랜은 반드시 이룬다고 하는 그러한 자만심이 있고, 인간의 그럼으로 인하여 규모 없이 막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투자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현실은 잘 따라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 뒤에 말씀 보시게 되면은 14절 이하입니다. 여러분은 내일에 대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햇빛이 조금만 비쳐도 금세 사라지는 한 줌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이 원하셔서 우리가 살게 된다면 이런저러한 일들을 하겠다 하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야고보 사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개역개정 성경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주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것이다. 이 습관을 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먼 미래에 이런 것을 할 테니까 조금만 참아라 하면서 현실 속에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하는 메시지죠. 우리가 이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 속에서 주님의 뜻이 머무는 곳에 우리가 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1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은 우쭐거리는 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자만은 다 악한 것입니다. 17절, 여러분이 옳은 일을 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죄악입니다. 주님이 하라는 것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은 것이 죄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양심에 찔림에도 불구하고 그건 미래에 할 것이다 하면서 미루는 것이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에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해야 할 일이 생각나거든 바로 지금 하십시오. 이거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인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여러분의 양심을 깨우신다면 바로 지금 순종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묵상해야 될 것이 있는데 5장 1절에 보니까 또 들으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대상이 누구냐면 부한자들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여러분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음 한구석에 부자가 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또 고생 끝이고 행복 시작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어떤 생각들이 있습니다. 근데 야고보 사도의 이 고백은 이 말 고생이다. 이 부를 통하여서 고생이 접근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2절 말씀 보니까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이들이 온통 돈의 마음이 뺏겨서 나중에는 그것이 오히려 너희 살을 먹는 것으로 돌변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야고보 사도는 돈에 의하여 마음이 빼앗겨 버림으로 아예 돈이 없었다면 더 좋았을 것을 이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도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마지막 날,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말세에라는 말씀이 있죠. 결정적인 날에 너희들이 쌓은 재물은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해하셔서는 안 될 것은 제가 열심을 내서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는 것 혹은 저축과 투자를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부한자들의 마음이 온통 삶의 무게중심이 부함과 그 명예의 마음이 빼앗겼다는 데 문제예요. 말세에 내가 쌓은 돈과 명성이 나를 지켜줄 줄 알았다고 하는 착각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냐 돈을 섬기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막 이러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있듯이 신앙에 있어서 이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었죠.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한 부부가 마음이 빼앗긴 채로 한 이불을 덮고 잔다는 건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뭐 직장이나 뭐 관계 속에서 좋은 선물을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이 단순히 그 뇌물이었을 때 얼마나 그게 관계가 비참해집니까?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한다거나 또 직장에서 뭔가 열심을 하는데 그냥 단순히 그냥 보여주기식의 일이었다고 하면, 즉 마음이 없는 일이었다고 하면은 참 그 충성심을 의심할 만한 일이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 부한자들은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척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온통 세상에 빼앗겨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돈을 더 섬겼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껍데기 같은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그들의 이 중심에 빼앗긴 사람들의 이 행태 혹은 이 결과들이 이러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세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 주인이 정당한 대가를 품꾼에게 주지 아니하여 그 삭시 소리 지르는 것이 주의 귀에 들린다. 추수한 자들의 노동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많은 어려운 삶의 노동의 현장에서 일하는 자들에게도 제대로 삭슬 주지 아니하여 그들의 우는 소리가 주의 귀에 들릴 정도로 되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의 행함 없는 믿음이 다 들통나고 그것이 주님께서 이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참 그들의 인생의 말년에 참 너무 어려운 그 심판의 앞에 서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히려 그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이기적인 욕망에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들의 인생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사치하고 방종하였다. 그러다가 여기 살육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날을 준비하지 못했다. 왜 그랬을까요? 마음이 살쪘다. 즉 이 말은 마음이 무딘 자가 되어 멸망의 자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돼지는
일을 안 시키죠. 평생 놀고 먹고 자다가 마지막에는 잔치상에 올려지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오늘 여기 부한자들의 말로가 바로 이와 같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얘기하는 살육의 날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이것과 꼭 견주어서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히브리서 9장 27절 여러분 아시는 말씀 한번 암송해 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바로 이 살육의 날은 심판과 동의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전부가 아니고 죽음 앞에서 사는 겸손으로 무장하는 것 플러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하는 심판주임을 마음속에 새겨서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오늘 하루 또 현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여기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표현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일전에 제가 이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눈이 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싱글 포커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곁눈질하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이 축복의 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유대적 표현은 그 사람이 재물에 대하여 관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물을 자기만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자, 노동자, 소외된 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양심이 찔리면 이제 그것들을 그들에게 신원을 갚아주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위나 그들의 말을 다 보시고 들으셔서 하나님이 보상해 주겠다고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루하루 기회를 받은 인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물질도 또 시간도 또 재능도 하나님이 주의 뜻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주신 좋은 기회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신다는 그 심판주를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주님께서 허락하신 날 주님의 말씀에 잘 듣고 순종하여 아름다운 주의 영광스러운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연약하고 무지한 저희들에게 말씀하셔서 깨우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 또 주어진 관계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순종하여 주님의 가슴 있는 곳에 우리의 가슴이 가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아름다운 주의 날을 이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가 이제 내일로 우리 마감을 하겠습니다. 내일 마지막 야고보서 함께 찾아뵙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이사야 40장으로 여러분 또 기쁘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